평안하시죠? 오늘은 마가복음 소그룹 교재 제26과 4,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겨울방학에 들어가고 겨울방학 동안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요. 그 시간 동안 통성경으로서 성경의 개론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잘 정립하고 세워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막 26과 4,000명을 먹이시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양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의 상태를 다 헤아려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갈 길을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4절에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수천 명을 어떻게 광야와 같은 황무한 곳에서 떡을 구해서 먹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실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떠올렸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으라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주님은 제자들이 떡 7개가 있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떡 7개를 또 생선 2마리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이 그룹을 이루고 있는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또 7절에 보면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놀라운 주님의 표적은 먼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생선 2마리, 지극히 작은 이 7개의 떡으로 인하여 주님은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또 심지어 7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수천 명이 모두 음식을 먹고 주님의 뜻대로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선한 목자로서 구원자로서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힐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
또 나의 인간적인 한계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표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또 다른 예수님께 트집 잡을 것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은 아직 갈릴리 바다 건너편 데가볼리 지방에 머물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기적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흘간이나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굶주린 그들을 배불리 먹여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 기적은 앞서 나온 5,000명을 먹인 기적과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전 인류의 생명이심을 알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자기와 함께 사흘을 보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하게 될 것을 걱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처럼 주님께 붙들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가지고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을 생각조차 잊고 있었던 무리를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미리 예습을 하면서 믿음의 식구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너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절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먹을 것을 이 사흘을 먹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같이 달콤했으면 그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는 친구랑 약속이 있고 또 모임이 있고 또 내 일이 있고 또 내 형편이 어렵고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주를 붙드는 삶 속에서.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 우선순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번, 제자들은 언제나 합리적인 계산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나이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매우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냐?
너의 구주, 너의 목자가 누구냐? 불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5번,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5천 명을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불신앙적인 생각이 문제입니다. 6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인간적인 계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등장하는 신하의 경우를 가지고 이 사실을 증명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전쟁 가운데 이 성이 에워싸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 음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을 찢어서 우리에게 곡식을 내려준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오해를 하게 해서 도망치게 하여 주신 것이죠. 누가 하셨어요? 주께서 병거의 소리를 듣게 해주신 것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돌보심과 긍휼하심에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7번,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보다 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 특별히 체험한 일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다산 동행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는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8번, 이적 기사를 보고 계속 그것만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그런 표적을 보일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번, 지금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는 예수님보다 이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무리가 많습니다. 당신이 아는 예를 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위험한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에 이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열매를 거두며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